시작하겠습니다. 38분이네요.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28번이고요. 제목은 새 언약, 새 생명을 가지는 것은 하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시죠.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8장 7절부터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목이 새 언약이다. 말씀이다 하는 것이지요. 새 언약이다 말씀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단순히 문자로서만 그냥 소리로만 있는 것일 때는 그것은 그것일 뿐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일 때는 살아있는 생명 말씀이죠. 생명이 된다는 것은 하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실제적으로 생명으로 되어진다. 경험까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새 언약, 새 생명. 그건 하늘이 경험되어야,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할 때는 이건 새 생명을 가진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언약이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첫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첫 언약은 무엇이냐? 아시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만나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계약이고 그것은 율법이라고도 하고 규례, 그런 계명,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율법이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이다. 모세를 통한 법, 그것은 행위로 지켜야 하는 것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행위로 주로 지켜야 하는 그런 법에 해당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더라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어기게 되는 것이니까 이 언약은 흠이 있는 것이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볼 때도 이 언약은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이 흠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각도에서 율법에서 제사라는 것이 또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제사 이제 그것도 특히 의식이라는 것 제사 의식에 대해서도 보면은 제사 의식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함께 제사 드려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 자기의 마음은 떠나가고 의식 표면만 남게 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할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아유 그래도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아 하는 것이 얼마간 될 수도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금방 또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냥 계속 반복을 하게 되더라 말씀이지요. 무한 반복을 하게 되었다 그래 볼 수 있지요. 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구나. 야 우리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인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흠과 티가 많은 것인가 보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것도 아니 되겠다 하고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낙심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왜 계속 안 되지? 뭐 이런 것이었죠.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한참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 있을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뭐 이런 때만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리 나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율법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도무지 되는 게 없단 말이죠. 자꾸 틀리기만 하고 말이죠. 틀리기만 하고. 그래서 저는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저희 집에서 우리 집에 제일 높은 곳 조그만 다락방 하는 노래가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노래가 아주 유행하고 재밌고 좋았을 때 저는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이 제 방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집 중에 다락방이 한 개가 있었었는데 그 방에 올라가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렸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보다도 기도는 물론 했죠. 하기는 하면서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제사를 꼭 드리는 것과 같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 또 똑같은 것 같고 똑같은 것 같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더라 말씀이죠. 예, 그런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야, 이거 왜 이리 안 되냐? 내 속에 이 문제가 끝이 나지를 않느냐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겠다. 이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새 언약이 필요하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8절부터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8절부터 나오는 것인데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하는 이런 앞에 문장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이 말이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하는 얘기인데 어떤 날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 특별한 날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예, 특별한 날, 새로운 날, 예,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언제? 예,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린 지나왔으니까 600년 뒤에쯤입니다. 600년 뒤에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집에 10절에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는 구약을 언제나 각 장마다 구약을 한두 개 이상을 인용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기억을 해두면은 그 도움이 될 것도 같아요. 예레미야서에는 30일, 30일은 아주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또 기억해 두면 나중에 성경을 보다가도 그 유명한 은혜가 되었던 그 말씀이구나. 예레미야서에는 30일, 30일, 31절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인용된 말씀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서에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라고 두 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하면은요, 그 당시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당시는 남북한이 나뉘어져 있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아에 먹혔습니다. 예, 먼저 망하고 말았죠. 예, 그래서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 집에다가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보면은
남북으로 나뉘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남북을 전부 합쳐서 이스라엘로 보겠다라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6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또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냥 전체를 이스라엘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남북한 통틀어 이스라엘이다. 비유법에 제유법 중에 해당될 겁니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비유법 중에 제유법 중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북한 합쳐서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근데 여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은 한참 동안이나 아주 남유다가 아주 무시하고 천대하던 그런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집 남북한 전체에게다가 새 언약을 맺겠다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전부가 내 백성이다. 자꾸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전부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전부가 내 백성이다. 되게 하리라. 그런 것과도 같이 더 발전되어서 어찌 됩니까? 바울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민을 향한 새 언약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그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은 어디다가 새긴 것입니까? 어디다가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죠. 돌판에.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어디다가 사람의 속에다가 생각에다가 마음에다가 이렇게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의 돌판에 마음의 비에다가 새기겠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편지니.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 편지는 그럼 또 어떻게 쓰여진 편지냐 할 때는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분명하게 이제 이해가 되죠. 옛날에는 돌판에 이제는 마음판에 그렇게 새긴 것이다. 무엇으로 쓴 것이냐?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쓰여진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은 영에 의해서고 그래서 영이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연합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다. 영이다.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내자의 그 원어상으로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임마누엘이다 말이죠.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있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밖에 있는 그저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 되고 말이죠. 또 백성이 된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실제적으로 진정으로 백성이 된다 말이죠.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하는 것이 이 10절에 나와 있다 말이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둘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 속에 넣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가르쳐 알게 하지 않고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신다 말이죠. 예, 누가 가르쳐서 주는 것, 물론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도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되어질 것은 내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영으로 통해서 생명으로 통해서. 그래서 속에서부터 이제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내 속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잠수함이 있는데요. 잠수함에는 디젤 잠수함이 있고요. 원자력 잠수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디젤 잠수함이 옛날의 잠수함들이었는데 이 잠수함은 아무리 그래봐야 그러니까는 잠수함이란 오랫동안 물속에 있어서 숨어가지고 적에게 물 위로 올라오면은 당장의 비행기가 레이더로 비행기든지 육지에서 발견하고는 포를 쏴가지고 그냥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냥 잠수함은 깨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오랫동안 전쟁 중에는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50일 정도가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요, 이론상으로는 핵 연료를 교환하기까지 15년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예. 근데 15년 동안 있을 수는 없지요. 예. 음식이 떨어지고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냥 그 자체로는 원료로 보면은 핵 연료가 15년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에 있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다. 발전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은 이제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발전을 할 수 있다. 내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속에서 영원히 이제 함께 살아간다. 그런데요,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놀랍고 편리한 것인 측면도 있지만 내가 떠나면은 떠나지면 즉각적으로 그냥 사탄에게 속아서 떠나지면 즉각적으로 또 끊어진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 떨어지면 즉각적으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바울의 말씀도 있기는 한 겁니다. 연합되는 한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냥 발전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예, 이제 셋째로는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사죄를 하셨다. 근데 거기에 더 붙여서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제대로 연합이 되면은 반복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매번 반복하여서 회개하고 뭐 그렇게 그러나 언제까지나 주님과 교통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이도록 하셨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제 주님으로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그래서 하신 것이냐? 기억도 아니하신다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안에서 이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한다 하는 측면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관계가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라는 것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긍휼히 여기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들을 잊어버리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신다. 야, 잊어버린다 말씀이지요. 예, 기억도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만 이렇게 하신다? 우리도 같은 생명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만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죄의 문제,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한 7번쯤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70번에 7번 하라고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고 77이 49, 490번 하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요. 자,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려야 된다. 예,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거 내가 십자가로 통해서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요. 뒤에도 이제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되고요.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라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 당연히 되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이고, 문제 없지요. 그러니까요. 아이, 뭐, 용서할 할 거나 있나? 괜찮아.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부정이 어떻게 생기거나 하게 되고 어둠이 오거나 슬픔과 고통이 온다. 속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속아서 그렇다. 부정. 그래서요. 청명한 하늘은 그 구름, 폭풍, 태풍 위에 청명한 하늘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이죠. 저도 참 이만큼 문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요번 주일날에 어떤 지체가 자매가 나와서 뭡니까? 우리 요즘에 헤게모니 문제입니까? 헤게모니 싸움입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헤게모니라는 게 뭡니까? 주도권 싸움입니까? 뭐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입니까? 하여간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쪽 측이 있고 저쪽 측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도권을 위해서? 뭡니까? 그러나요, 우리가요,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요,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인 전부가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쪽을 보든지 저쪽을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간에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백성들임에 분명하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나는 더 나빴을 때가 있거나 더 참담했던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고 귀한 사람들이지 모두가 라는 것이 정말 철저히 생각이 들고 알게 되면서 그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 더 아름답게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답게 되어질 것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저를 근본적으로 깨질 평안을 깨지게 할 일이 없더라.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요즘 저는 그래서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것이구나. 물 속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숨도 못 쉬고 고통스러워할 일인 것을 물 위에 있게 된다는 것은 그런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가볍게 가볍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그렇게 흔들리는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분명히 알아지게 됩니다. 그런 생명을 이야기한다 말씀이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신기한 말씀이 하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없어져 간다 말씀이죠. 옛날 것은, 낡은 것은.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 그럽니다. 디지털 시대죠.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그건 디지털로 된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요즘은 스마트폰은 디지털 전화기인데 옛날에 전화기는 아날로그 전화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얼을 뺑그르르 돌려가지고 1, 3, 5, 뭐 이렇게 하는 아날로그 전화기이죠. 그러니까는 나는 그래도 아날로그 전화기가 좋아. 아날로그 시기가 좋아. 디지털로 번호가 착착착착 나오는 디지털 시계는 난 싫어.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서 아날로그 좋다는 사람이 이 디지털 시대에도 있기는 반드시 있다 말씀이죠. 반드시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반드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왜 전부 내 맘 같지 않게 왜 내하고 틀릴까라는 문제가 언제나 부딪혀오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내하고 다를까?
예,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특히 정치에 있어서도 아주 지금 특별히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저쪽 보수는 왜 저렇고, 왜 저쪽 진보는 왜 저렇고, 왜 저리 생각이 완전하게 다르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보수와 진보가 꼭 있어서 너무나 다르다. 깝깝하고 분통 터진다 할 정도로 다르다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말씀이죠. 어쩌면은요, 미꾸라지 또는 메기 효과라는 것도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메기라는 것을 수족관에 고기를 운반하는 데다가 메기를 집어넣으면은 그 메기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은 다 산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찌해야 되는 거지? 내가 좀 더 분명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가지게 된다면은 나는 더 분명함에, 더 발전되는 자리로, 더 나은 다른 자리로 갈 수 있게도 된다 말씀이죠. 더 분명해진다 말씀이죠.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더 분명한 좋은 자리로 가는 데에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내가 더 분명해야 되겠구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새 것과 낡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요. 예, 종교 개혁자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또 해보십시다. 종교 개혁자들도요. 옛날에 로마 카톨릭, 로만 카톨릭 뭐 이렇게 하는 그 교회를 고쳐보려고 그랬었습니다. 예, 고쳐보려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었는데 도저히 고치는 것은 안 되더라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결국은 프로테스탄트 새로운 교회를 결국은 세워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 결국은 종교 개혁이 되었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치려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집착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헌 부대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와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2PM이 되어진 것도 우리가 헌 부대를 고치려고 하는 것, 뭐 몇 년 동안이나 저가 없었을 때 그렇게 뭐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었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2PM이라는 이런 자리로 나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수냐, 진보냐, 뭐 그런 것과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좀 더 분명하고 나은 자리로 더 가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분명해지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새술은 새 부대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복음과 생명 그 본질을 우리가 분명하게 더 이어가는 데에 그것을 더 확실히 살펴보고 가지는 데에 우리가 필요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 볼 수가 있죠. 이 13절 말씀을 볼 때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을 이제 7장까지 멜기세덱이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졌었습니다. 예,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족보도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기억이 나시죠? 이런 멜기세덱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 있다는 사람이냐? 하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죠.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다 말씀이죠. 높이 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높은 데 있지 아니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축복을 할 수도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예, 똑같은 수준에 있으면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바로는 이집트의 그 당시의 왕은 뭐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세대 세상에서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바로보다도 야곱은 그 옛날에는 촌노였겠지만은 갑자기 야곱이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바로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다시 요즘으로 보면은 부정보다 높은 하늘에 있으면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그 배경에 있게 되면은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배경에 있게 되면은 예.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이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예. 저도 사실은 얼마간은 이 말씀 속의 기반을 근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무거웠던 시간들을 좀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저에게 결국은 이것이 저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는 자유로움이 생기는 당당함이 생기는 것이 더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정보다도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저의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잠깐 약하게 알고 있었는가 봅니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더 실제가 안 됐었던 것이지 않았을까. 갑자기 실제가 더 되고 보니까 얼마나 저의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지 실제와 그 기쁨과 평안이 말씀이죠. 예, 이렇게 되는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장난감 하나를 아주 가지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지만은 어른들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난감보다도 더 좋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뭐 그런 장난감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있느냐? 내가 또 하나 사줄게. 뭐 이런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장난감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탕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예. 애들은 그 장난감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른들은 그 문제가 아니고 또 싸우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 말씀이죠. 다른 자리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땅에 있어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나도 그 문제 속에 휘말려 있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전혀 땅보다도 다른 곳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러하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경험하라 말씀입니다. 예, 매미라는 그 곤충을 보더라도 말이죠. 나중에 이제 번데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제 나중에는 아니 밑에 유충해서 이제 번데기 같은 모양이 되어 가지고 매미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쫙 갈라 가지고 매미가 싹 나오면은 그냥 이제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맴맴맴 하고 울게도 되는 전혀 다른 것이 되기도 한다 말이죠. 매미만 그렇습니까? 뭐 나비도 그렇지요. 예, 유충해서 번데기가 되어서 번데기만이면은 갇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뚫고 나오게 되면은 전혀 다른 모습과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요. 자, 이런 하늘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턱 하고 되는 것이냐? 어떤 조건이라고 할 것이 이제 있기는 있겠죠. 뭐냐? 잔을 받아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잔을 받아야 한다. 예.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로켓에 연료가 있어야 되고 로켓 엔진에 로켓 연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반드시 무엇인가가 있어야 추진, 예, 하늘로 올라가는 추진력을 가지게 되겠죠. 예, 잔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를 받아야 된다 말씀이죠. 이 십자가를 받기만 하면은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땅을 내려다보면은 내가 저런 걸 가지고 바둥거리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우습게 되어버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뭐 너무 호황된 것 얘기하네. 세상 사람들은 너무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얘기를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경험을 해보게 되면은 그냥 되어지는 것으로 그러네. 말이 필요가 없네. 내가 저 밑에서 저렇게 바둥바둥거리고
집을 봐도 뭐 성냥곽처럼 보이고 말이죠. 비행기를 타더라도. 예, 그러니까는 인생에 하는 일들이 전부 장난감처럼 보인단 말이죠.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씀이죠. 하늘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을 성경의 많은 경험자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하여간 눈만 열리면은 이런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희한한 세계를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고 또한 우리들 속에서도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에베소서의 이번 주일에도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아서 하늘로 먼저 데려가셨다. 그런 것과도 같아 말이죠. 먼저 하늘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사탄에게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어서 사로잡아 주시고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하늘을 경험하게 하셨다. 예, 하늘을 경험하게 하면은 너무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이제 땅에 내려가서 사실은 실제로는 현실 안에서는 땅을 사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한편은 참 웃기는 것이구나. 하늘의 일이 하늘의 세계가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살게 된다 말씀이죠. 문제가 안 되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옛날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었습니까? 땀을 흘려서 그렇게 걸어가는 살아가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이며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예수 안에서는 높이 올려진 세계, 그런 세계를 이야기한다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께 소원과 기도를 하기를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게 발견하게 그러니까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다 말씀이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만 하면 된다. 갈망을 가지면 되기도 한다 말씀이죠. 갈망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으로 발견하게 되도록 갈망하면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 가졌다 함이 아니고 나는 계속 달려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달려간다라는 얘기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난 죽으라고 용을 쓰고 힘을 쓰고 달려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것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죽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내가 주님께로 분명하게 향하기만 하면은 방향을 분명하게 잡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주신다 그래 볼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통해서 내가 주님과 내가 사실은 하나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주님께로 향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이어진다 말씀이죠. 분명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하면 된다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본문을 이제 보시면은 본문에 보면은 모든 만민이 전부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만민이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면은 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완전히 매미가 번데기로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모양과 삶으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죽어서의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단톡에도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한 삶을 살게 된다면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특별히 죽어서의 특별한 공간이 있는 것이면은 그러나 거기도 분명히 이어질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예, 있다면은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억만분의 일 아닐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지구의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후회함이 없을 그런 인생이 된다 말씀이죠. 어쨌든 지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승천 안으로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이지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늘로 인도하시는 것이지만은 또 인도하시기를 자기만큼 될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큼 될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그렇게 강구한다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되기까지 강구한다. 예,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신다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과 연을 맺게 되면은 관계를 맺기 시작해 하면은 너는 내 사람이다. 끝까지 책임진다. 평생 AS를 해주겠다.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평생 AS. 예, 평생 팩토리 워런티라고 그러는데 평생 근데 1년만 해주는 것이지 1년 보증인가 그렇죠? 무슨 물건을 사면 1년은 무조건 공짜로 AS 해주는데 평생 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하여간 예수님께서 아,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자. 그래서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 내만큼 너네들은 될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이죠. 네, 우리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평생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옛 언약은 이제 끝났으며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허락하시며 그 새 언약이 저희들에게 그저 말로만 문자로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그 생명이 실제가 되게도 하시며 그래서 언제나 하늘을 경험할 수 있게끔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저희들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경험하고 그러나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놀라운 새로운 쓰임과 또한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